전에 저를 또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격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로서 복종이 다윗은 5번째로서 복종이 희생제물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보았듯이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면서 사울왕이 취했던 행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행위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순종을 한 경우는 오직 자신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 한했으며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이와 같은 행위를 보면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 즉 블레셋 전투에서도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저녁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먹지를 못한 백성들은 사울왕의 쓸데없는 명령 때문에 몹시 피곤하게 되었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이 자신의 명령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자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죠. 아들의 생명보다 자기 자신의 명령의 권위가 더욱 귀중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처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조차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죄 없는 요나단을 구하기 위해 백성들이 나서서 말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사울왕의 판단 기준은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자신에게 손해가 판단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듯이 저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행위는 아말렉 족속을 진군하는 과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아말렉을 정복하고 아각왕을 사로잡은 사울왕은 아각왕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사울왕은 단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자를 살려두기로 작정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아마도 사울왕은요, 사로잡힌 한 나라의 왕을 살려줌으로써 자신의 그 승리의 영광에 더 빛나게 될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또 전리품인 소와 양떼를 끌고 그리고 아말렉 왕을 쇠사슬에 매어 끌고 개선 장군처럼 지나갈 때 아마 백성들은 한호성 그리고 국민들의 찬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얻는 만족감보다 더 큰 만족감을 이러한 행위에서 얻었습니다. 다 백성들이 친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왕 만세하면서 굉장히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도취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간다고 저는 많이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자랑인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뭔가를 좀 하면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파서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나고 12월 말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월 달부터 제가 기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못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한테 죄송해요. 2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야 돼요. 제가 스트레처치에서 하는 것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을 찍고 이걸 갖다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런 걸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웹사이트를 통해야 뭐 우리가 뭘 받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주님 보시기엔 가증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골방이 사라고 했죠. 방언을 해도 골방이 사라고 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경배 시간에 막 한단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보시면 사울왕의 참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은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냐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니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거기에 정신이 풀렸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이 정신이 풀렸대요. 여기서 보던 사울왕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탐욕과 영예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울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다운 순종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왕은 본문 20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해요.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그렇죠? 주의 음성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갈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순종을 했는데 불순종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요? 다만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21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1절. 그러나 백성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다 했는데 이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다. 타치문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여 백성들이 범죄를 하는 것을 지키고 방관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는 사울왕의 순종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데 보여준 사울왕의 그 열심과 민첩성은 있습니다. 참 열정은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모세나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민첩하게 순종한 건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집트 바로왕에게 가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했을 때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구슬을 붙여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걸 피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보냈습니까? 아론을 보냈잖아요. 말다가. 자,
또 니느웨 성을 회개시켰던 요나도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 갔으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칭찬을 받을 만한 열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확실히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수행하였으며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그가 거둔 승리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왕은 사로잡혔고 백성들은 진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안 돼요. 물론 진실들도 있었습니다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추호도 의심 없이 자신이 이 위대한 일을 완수하였다고 느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 족속을 정복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을 나무랄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같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쌍하게는요, 사울왕은 자만심에 빠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드러난 사울왕의 잘못은 그 교회 역사 안에서도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잘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이세벨 왕후를 죽이고 나서 왕이 되었던 예후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있게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사벨 왕후가 세운 바알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잘 보세요. 예후가 왕이 되자요, 바알 숭배자를 다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알의 그 묵상을 헐고 바알을 숭배하던 신전을 부수고 그 터에 뭘 만들었을까? 화장실을 지음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완전히 멸하였음을 열왕기와 10장 18절 19절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이죠. 다 했어요. 내가 이만하면 됐어요. 예후왕은요, 사마리아에 머물며 이스라엘 27년간 다스리다가 노새하여 죽었는데 열왕기하 10장 31절에 이런 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그의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율법대로 행하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했어요.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율법대로 행하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율법을 행했어야 되는데 그 자기가 했던 그런 것만 다 정말 주님 앞에 경배드리러 가지는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유대했다고. 그죠? 저리 갔어야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지금과 또 그런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였으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혹독하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화 있을 진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며, 잘 들어보세요, 자만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위에 분개를 느끼셨던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회개를 안 하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죠. 저희가 겉으로는요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민의 실전을 바치면서
그러니까 11조는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면 이런 것도 마치 11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저버리지 말아야 해. 그들은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드리는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마음이었죠. 자꾸 외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다 해야죠. 근데 순종을 하지 않고 요 한쪽만 했단 말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뭐 11조도 하고 박하와 아나시의 커맨의 11조를 다 했어요. 이런 거 다 했대. 근데 공의, 자비,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 사랑이 빠졌다. 의로움이 빠졌다. 정의가 빠졌다. 이런 얘기 쉽게 얘기했어요. righteousness가 빠졌다. 우리 잘못해도 하고서 참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버렸죠. 오늘날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나 예후나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으나 모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섭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 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내가 뭐 나타내려고 하냐. 저도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상이 없겠죠. 어떨 땐 짐이 그러실까요? 에이야,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모르냐? 기도를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모르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서 한참 하다 보면 또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양목사도 이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나 저를 따라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죠? 어떤 면에서. 자, 한 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사람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은 교회나 학교나 병원을 질 수도 있고, 자선사업에 거액의 돈을 희사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는 매우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저기 왜 저렇게 했지? 사람들에게요, 자신을 과시하려는 이런 행위는 인간의 이기심과 야망을 드러내는 상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해외에 전파하는데 우리의 재산을 바치거나 일생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죽어가는 귀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없이 편협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아무 쓸모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어떤 걸 그렇게 조그맣게 환자들을 위해서 저의 마음이 어때야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나, 그걸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병을 고치고 뭘 하고 해도 너 나타내려고 하면 생도 없고, 근데 가끔씩 잘하는 잘. 그런 거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뭐 전도를 많이 했기, 그거 생각되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는 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가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그들을 고치려고 해요. 정말 진정으로. 정말 사랑하느냐, 이게. 저 불쌍해서, 저 사람이 불쌍해서 기도했느냐.
저한테 많은 도전을 한 지금 몇 개월째 주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으로 너가 했네. 나가서 전도할 때 너 정말 사랑 가지고 있니? 이런 얘기. 이 안타까움이 없는 거죠. 우리 주인이 그걸 저에게 참 하나님 없이 그냥 기도했으니까 했다.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왕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이기심, 자만심이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뒤돌아보는 우리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종이 희생제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스스로 자기 여겼으나 왕이 된 후로는 자만하여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참되게 복종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늘 깨닫습니다. 그죠? 참 우리 부족하잖아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자만심 못 갖게 하고, 제가 아마 옛날에 오클라호마 쪽으로 갔으면 6, 700명 되는 교회를 갔었으면 아마 제가 날고 튕겨버렸을 거예요. 이거 못 가게 하셨겠죠. 조그만 교회 있으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참되게 복종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하며 자기의 부족함을 늘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실제로 불순종하고도 스스로 순종하였다고 여길 때 양심은 마비되고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써 자신들의 불순종이 용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본문 15장 21절 보십니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차침을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를 취하네. 사울왕은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불순종이 용서되리라 또 생각했습니다. 비록 불순종했더라도 불순종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결국 만족하실 거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순종이었지 형식적인 어떤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구절씩 써서 짤막하게 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너가 환자를 했었을 때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을 해봐요. 기도했지 그냥. 어떨?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지 의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셨을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 경배드린다는 그 마음속에서 와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는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는 시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제사만 드리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줄로 잘못 생각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를 우리가 하면 용서받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만일 어떤 종교의식이나 거액의 헌금으로 우리의 불순종이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기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용서만 되는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영구히 변화오는 참된 순종을 가져오지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배는요, 위선적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은,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는요, 행위로 나타난 제사보다 우월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는 아무 쓸모없는 껍질에 불과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제사를 원해요. 그러니까 경배 드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죄를 뉘우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 제사 자체가 아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참 좋아하는데,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것을 드렸습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제사 드리는 건데 경배와 같이. 자, 17절. 하나님의 희생제물은 상한 영이 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죄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를 필요로 하시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든 상관없이 드려진 제물만이라도 기뻐하신다고 생각되는 그런 잘못이 우리들 사고 의식 속에 잘못 인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래도 뭐 드렸잖아, 내가 이거 했잖아, 이걸로 얻은 위안을 받잖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값진 제물을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더욱 큰 축복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을 미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순종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견뎌드릴까?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본 재물들, 곧 1년생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라. 주께서 수천이나 순양이나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도 기뻐하시고, 내가 내 죄가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내 쉽게 얘기해서 내 아들을,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을 드릴까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근데 주님께서는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 사람아, 그분은 하나님은 무엇이 선한 것이지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여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십니다. 의롭게 행하고 자비라는 것은 사랑이죠. 정말 자비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내 하나님께 겸손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참으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앞에서 높이 들림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보다 더 귀중하게 그건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우, 양 목사님 잘하시네. 기분 좋죠? 안 그렇습니까? 소식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한번 시어 성경 공부에 시어 여기 문성교에 가면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베일의 최고의 설교의 목사. 그런 얘기 들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 왔던 분도 최고의 목사라고, 그분도 태어나기 전서부터 부모님 안에서 배워온 사람인데 똑똑한 분이죠. 그 할머니 저희 교회 나왔다가 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한테 좀 야단을 맞아서 그러신지 안 나오셨는데 그런 생활 하시면 안 되죠. 보세요. 그런데요, 사울 왕은 참으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베드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베드로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이라고 계십니다. 그가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잘 들어보세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다.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선지자 사무엘의 심한 책망을 들은 후에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치고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회복시키는 일에 더욱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욱 귀중했다 이런 얘기예요.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울왕을 보시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요,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우리는 가끔 회개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는 사람은요, 이걸 알아요.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갔다가도 어떤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하다 보면 왜 안 나와요? 시간이 많이 갔으면 마치겠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영광을 얻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날마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시기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지를, 어떠한 마음가짐 속에서 순종을 하며 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정말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착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받도록 반응이 드리옵나이다.